안녕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 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빌립보서 1장을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는 환경에 휘둘릴 때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인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장에서 읽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인을 기쁨 가운데서 몰아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할 때 그거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게 되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의견 충돌 때문에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되고요. 허영은 자신의 자존심,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보게 되면은 2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러한 말씀이 있는 걸 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일을 돌아보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또는 나의 자존심이 상하진 않을까 나의 어떤 것을 저 사람이 힘들게 하진 않는가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지고 다른 성도들을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앞에 기쁨을 빼앗아가게 되고 이것이 어렵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그럼 이러한 인등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전에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쭉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한번 좀 교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기존에 이제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과연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잘 서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될 때 마가라 했던 요한이 도중에 그가 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에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 사도 바울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꺼려했는데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는 가운데서 둘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다툼이 일어났었을 때 이제 둘은 갈라서게 되고 결국 2차 전도 여행은 둘이 같이 동역하지 못하고 이제 바나바와 신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뒤에 이야기들을 이제 써 나가시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를 생각해 보면은 9장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9장 한번 앞으로 잠깐 가보시면 9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과거에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존재였냐면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를 다 꺼려할 때 바나바는 그를 이렇게 품에 안아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4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부족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제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기 어려울 때 바나바는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는 그 인품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때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는 안디옥 교회를 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은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될 때에도 바나바는 사울과 동행하며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가운데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결국에 다투어서 나눠지게 됐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이후에 잘 나타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처음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물론 하나님의 일을 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나바에 대한 생각, 그가 과거에 바나바에게 입었었던 은혜, 함께 동역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바나바와 함께 했었던 그와 같은 생각들이 그를 많이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가 진정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그 마가 요한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자기에게 그 이야기하는 서신을 보낸 걸 볼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바나바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둘이 이제 그 장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 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는 모습인데 이제 이 일은 이제 그 다툰 이후에 많이 좀 시간이 좀 지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될 때 바나바를 언급하는 걸 봐서 이제 둘은 다시 화해하게 됐고 같이 바나바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걸 보았을 때도 이 둘은 서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과거에 다투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다투었지만
결국 그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던 마가 요한은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동역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봤었을 때 그는 과거에 자신이 했었던 행동과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쓰게 될 때는 사도 바울이도 이 시기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gat히고 그가 가택연금이 돼가지고 이와 같은 서신을 쓰게 될 때 이제 성도들이 가운데 다툼이 있거나 그 가운데 허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두 명의 사람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 빌립보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디모데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게 되면 에바브로 디도가 나옵니다. 우린 디모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예를 소개하게 될 때 이 두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다툼과 또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게 될 때 이 두 사람은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자신의 일만 생각하게 될 때 몇몇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해주고 참된 권면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 19절 디모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디모데에 소개하게 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첫 번째 보낸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사정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특별히 디모데를 보내냐라고 했었을 때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내어서 보게 될 때 그들의 사도 바울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또 사도 바울의 관점과 같은 관점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그들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성도가 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처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 루스드라에서 그를 만났죠. 더베아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제 그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아버지였고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도 이 디모데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했거든요. 그가 빌립보에 같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 상황을 지켜봤는지는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사도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의 행동을 같이 했었던 걸로 봐서 어쨌든 이 빌립보의 사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관수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을 갇히게 될 때에 그 배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니까 이제 그 주인이 자신이 손해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걸 봐서 빌립보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었습니까? 돈을 중시하는 곳, 우상을 중시하는 곳,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겨우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어진 지역이 빌립보 교회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모든 과정을 듣고 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은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했었을 때 그가 같이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어떤 고생을 나눴는지,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빌립보 성도들 또한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어떠한 그 일을 하게 될 때 무엇을 하냐면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일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보다도 우리 주님의 일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디모데도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명을 꼽아봐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그들이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무엇이 그들 가운데 원인인가,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줬었을 때 그들이 과연 주님 앞에 다시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보낼 수 있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를 부를 때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아들, 나의 자녀라고 했었을 때 나의 많은 부분을 닮은 사람이 나의 아들이죠. 나의 많은 성품을 담고 나의 습성을 담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나의 단점까지 닮아 있는 사람이 나의 아들입니다. 근데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었을 때 그는 사도 바울을 참 매우 잘 따랐으며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닮아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매우 친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 둘이 헤어져서 각자의 사역을 하게 될 때 디모데는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헤어짐, 그 아쉬움,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디모데는 눈물을 흘렸고 사도 바울은 그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그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쉬웠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기쁨이 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지만 그가 세웠던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과연 정말 사도냐, 그가 말에만 능하고 직접 볼 때에는 별로다, 그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에 대한 그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사역 가운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외로움 가운데 위로가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그가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성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성도입니까? 많은 성도가 나를 비난하고 떠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꿋꿋이 가게 될 때 디모데는 그 곁에서 그를 지지해주며 그를 아버지와 같이 따르며 그가 힘들 때 그를 위로해줄 수 있는 성도, 바로 그와 같은 성도가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뒤에 한 번 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가서요. 조금 뒤로 넘어가 9절입니다. (4장 9절과 21절)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21절입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속히 오라. 어서 오라.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가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마지막 서신과도 같이 유서와도 같은 그러한 서신인데 디모데 전서와는 달리 후서에는 굉장히 사도 바울의 감정적인 모습과 또 개인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썼을 때 데마, 함께 했었던 데마, 그리스게, 디도 다 그를 떠나갔지만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그리고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홀로 남아있는 그때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몇몇 사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진 않지만 이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몇몇 있을 때 힘들게 사역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들 같은 존재, 그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 헌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가 빌립보 교회에 갔었을 때 사도 바울이 보고자 하는 것, 사도 바울이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그를 대신하여서 그의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 디도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이름을 생각하게 될 때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에서 비롯된 걸 볼 때 그는 처음부터 이제 유대인의 집안에 살아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 디도를 생각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칭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칭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를 생각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형제를 생각하게 될 때 죄송합니다. 형제란 내가 힘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 아닙니까? 또 내가 기쁠 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의 형제 아닙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생각하게 될 때 그는 사도 바울에게 형제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가 힘들 때 그에게 상의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그가 기쁠 때 그것을 상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또 함께 수고하고 라고 했었을 때 그는 동역자였습니다. 무언가 힘든 일을 하게 될 때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와 같이 함께 하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했었을 때 그는 함께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적들이 오고 그 대적들과 함께 싸우게 될 때 내 옆에서 힘이 되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을 도와주라 라고 했었을 때 그 빌립보 교회가 원하는 바를 착실하게 잘 행할 수 있는 돕는 자와 같은 자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이 밑에 부분에 보게 되면 잘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는 도중에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알고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진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근심을 한 것입니다. 내가 병듦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섬기라고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는데 그 일을 다 담당하지 못하고 그 직무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혹여나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또 나의 아픈 것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의 어떠함보다도, 자신의 이득보다도 다른 성도에게 받은 일을 충실히 행하기를 원하였고 다른 성도에게 근심이 되지 않기를 원하였던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헌신적인 섬김의 대표적인 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될 때 이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에게 이 일을 맡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자 하는 참된 종된 마음이 있었고, 그는 그 주인을, 그 일을 부탁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을 하게 될 때, 특히 교회 일을 하게 될 때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그 일을 맡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그 일을 부탁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있지만 몇몇 성도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누군지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볼 때, 그 성도들을 대면할 때, 만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지만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봤었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그래서 다시 빌립보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도를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자신들을 위하여 대신해 주는 사람, 자신의 아픔을, 그 병든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자신의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던 것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 디도가 이 일을 부족하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일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연보를 주고 연보를 그를 통하여서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낼 때 그가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에게 연보를 주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이제 돈으로만 부족하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그 몸으로 사도 바울을 잘 동역하고 그를 섬겨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하게 될 때 에바브로 디도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 일을 행하였던 그러한 성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할까봐 그는 열심히 했던 성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두 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 가운데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이제 디모데와 같은 성도를 봐라.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성도를 봐라. 이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너희의 기쁨이 아니냐. 그들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를 섬기고 나를 섬겼는가. 그는 자신들을 낮추고 자신들의 이권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를 섬기고 너희를 섬긴 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앞에 부분에 먼저 그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그와 같은 낮은 마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이미 우리 주님으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함께 교제하게 될 때 이제 그들이 바로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몇 군데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2장 5절 오늘 예배 때도 잠시 좀 언급을 드렸는데 많지만 몇 군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중풍병자, 이렇게 풍이 걸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자가 이제 겨우 친구들을 통해서 오게 됐었을 때 그에 대해서 그가 천정을 뚫고 이렇게 내려올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좀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작은 자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 이제 소자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작은 자라고 했었을 때 이 작은 자라는 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뛰놀 때 그 사랑스러운 모습들, 그 아이들을 보게 될 때 작은 자야,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와 같은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풍병자, 과연 그가 얼마나 씻었겠습니까? 냄새가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나중에 어떤 보답을 바란 것도 아니었죠. 우리 주님은 그냥 그 사람 자신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8장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절부터 3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쫓아온 그들을 보게 됐었을 때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지 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몰랐던 사람도 있을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게 될 때 그 따라온 사람들이 혹여나 굶지는 않을까,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힘들진 않을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들을 모두 먹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누가복음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들이었습니까? 얼마 전에 다투었던 제자들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이렇게 다투었었고요. 또 우리 주님이 좀 이따 기도하러 가시면 막 좁니다.
졸아서 주님이 기도할 때 옆에서 기도도 못하는 제자들이고요. 주님이 잡히시면은 다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그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저 사람은 연약하고, 저 사람은 뭘 못하고, 저 사람은 뭐 이런 단점이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아셨지만 그냥 그들과 그저 함께하는 것,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였다. 그렇게 원하였다라고 우리 주님은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한 걸 아셨지만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중풍병자한테도 그랬었고요. 혈루병 앓던 여인한테도 그 여인이 그의 겉옷을 우리 주님의 부정한 몸을 만졌을 때에도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많은 그 병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여인을 따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제자들이 연약할지라도 그들을 낮추어 섬기시며 그들과 사랑하며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약한 제자들, 그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제 다 버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덜덜 떨던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위로하시고 친히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이제 그들을 두고 떠나게 될 때 이제 눈으로 대면하지 못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과 항상 함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세웠지만 그는 또 나중에 다른 기록에 보게 되면은 외식하느라고 또 그가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는 동일한 약속이죠. 저희 얼마나 연약합니까? 불같이 타오르는 믿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너무나도 볼품없이 연약할 때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낮춰지신 것입니까? 거룩하신 그분이, 엄위하신 그분이, 경외를 받기에 마땅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 다른 성도들을 보고 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했듯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성도들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다른 성도도 연약할 때가 있겠죠. 실수했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성도를 포기하셨겠습니까? 그 성도의 그러한 부분을 다 알고도 부르셨을 텐데 그를 떼어버리셨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때로는 배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배척합니까? 주님이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는데 우리는 선을 긋고 그럴 때가 참 제 자신에게도 있진 않았나, 참 과거에 많은 그런 부분들을 좀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 그것을 아는 성도만이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처럼 그 사는 성도들에게 낮추어서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몇몇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가서 몇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말씀드렸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가 했었던 일이 그들을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없는 일처럼, 가장 작은 부분처럼 해질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하는 일, 다른 성도들이 했었던 그 일들이 주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성도가 높임을 받을지라도 그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우리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몇몇 사람,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구하였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은 정말 요만큼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빌립보서에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뭐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제해 드렸습니다.